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삼아서 하는 주제 찬양입니다. 많이 어렵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는 별로 어렵다 생각 안 하고 이제까지 그냥 생각 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더 잘 불러야 되겠습니다. 1절의 가사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표로 삼은 37장,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에스겔의 때와 같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빠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시죠? 또 3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3월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면 참 이게 도둑질을 안 해봐서 그러는지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성경 규정은 손발을 좀 맞춥시다. 기억하면 기대한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십시다. 인사할까요? 잘 기억하고 기대하며 사십시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헌신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마 첫 번째 반응이셨을 것 같고 좀 뜬금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 맨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물론 순서로 보면 에스더서가 뒤에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에스더서가 더 앞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느헤미야서가 맨 마지막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마치는 그런 성경일 수도 있죠. 자, 기원전 7세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암담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요즘 우리가 부르는 대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 아수르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요.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라면 바사,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대로 표현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망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는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도대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독립을 쟁취하고자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을 암살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저항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방이고 회복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무엇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귀환의 모습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져요. 그렇게 귀환을 했고 두 번째는 학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포로가 귀환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포로에서 놓여나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겨우겨우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지었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곳이죠. 왕이 있어서 다스린다든지 나라를 방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세워져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 예루살렘에 덩그러니 성전은 세워놓았는데 이 성전은 유린당하기가 일쑤였죠. 도둑이 창궐하고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무슨 시장터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성전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백성을 귀 앞에 귀환하게 되지요. 이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성전 밖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방해와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나면 틀림없이 페르시아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가기도 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51일 만에 이 공사를 끝냅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행정가였고 대단히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회복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람을 세워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장학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빌어서 다시 표현해 보면 장학 헌신주일이죠.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 라고 하는 사명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그러나 사람을 키워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이 부동의 이스라엘 나라의 캐피털,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수도에 거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규정은 어떻습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주할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청약 비율이 경쟁률이 10분의 1입니다. 10대 1입니다. 10명 중에 1명 추려서 수도에 살게 했다라는 얘기죠. 수도에 사는 게 참 좋아서 경쟁률이 치열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이상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아니 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선택된 백성이야. 도시에 살잖아. 수도에 산다고. 그렇게 하면 시기해야 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문명국가의 수도에 사는 것처럼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여타 시골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느헤미야서의 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4장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지킬 그 성곽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있는데 건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손에 삽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루를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창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하,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자지 못하고 그 성을 지켜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무기를 잡았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편리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은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죠. 침범하는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은 고되고 희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도자리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일에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부족해 저도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위험하고 고단한 일이지만 저도 이 성에 남아서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차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에 앞장서서 나온 사람들,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 각기 다 동네에 돌아가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평안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것이죠.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남을 다스리는 것, 남 앞에 자신의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 리더일 수 있습니까? 기꺼이 위험한 자리에, 기꺼이 희생의 자리에, 기꺼이 고단한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11장 1절 2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의 나머지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연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도합 8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은혜를 만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살아간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관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하면 부부일 것입니다. 부부가 이루어져야 그곳에 자녀가 나오고 가정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게 먼저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할지를 참 여러 곳에서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견고한 사랑의 모습을 가르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여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에 비추어진 그림자와 같은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면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타고 오신 자동차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가 소중합니다.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칭찬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아빠 닮아서 참 이쁘구나, 엄마 닮아서 어쩜 그렇게 총명하게 생겼니,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부모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는 게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고맙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은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들은 우리보다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찬양대를 봉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반사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요즘 주일학교에 가면 흰머리 선생님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세가 50만 넘어도 다 주일학교에서 은퇴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벌써 은퇴하셨죠.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도 은퇴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지고 할아버지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신실하신 단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찬양대를 하려고 하면 더 일찍 나와야 하고요. 어떤 때는 특별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로마프 팀 중에 몇몇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크로마프 팀이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크로마프 팀이 내려가서 연습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크로마프 멤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집이 먼 곳에 사시는 분입니다. 편도 80마일을 달려서 크로마프 팀에 참석합니다.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귀한 사명인 것을 알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랬던 선배들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죠. 가난한 중에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며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지고 처음 예배당을 세웠던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많은 부녀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결혼 반지들을 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 그 일들을 읽어보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냈는지 몰라요. 매번 주일의 아침에 교회로 올라올 때면 여러분 요즘 성경책도 안 들고 오시죠. 교회에서 성경 다 보여주니까 그저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오십니다만 옛날엔 짐이 많았습니다. 성경 가방도 들어야 하고요. 한 손에 묵직한 자루도 들었습니다. 무슨 자루입니까? 성미 자루입니다. 계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쌀독을 덜어서 그곳에 정성스레 쌀을 담아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거의 모든 교회 예배당의 맨 바깥에 큰 이 그릇을 놔두고 그리고 가져온 성미들을 그곳에 부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쌀을 드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이 박한 쌀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모여진 쌀, 그것으로 밥을 해서 지어 먹는, 저도 초기에는 좀 그런 쌀로 밥을 먹었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교육자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헌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헌신에서 은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재직에서 은퇴하는 것은 연세가 들면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 은퇴하는 은퇴의 연한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의 일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멈춤이, 고만둠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 있지만 그 젊은 사람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좋은 믿음의 유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물려주셨듯이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 일들을 더 열심히 이루고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장학 예배로 드리잖아요. 장학 주일 예배로 장학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고 하는 헌신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 헌신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도록 느헤미야 시대에 822명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1장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16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삽부대, 요사밭, 이름도 생소한 이들이 했던 일은 성전 안에서의 사무가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어디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멋있고 더 안전했을까요? 성전 안입니까? 성전 밖입니까? 지금 성전은 성전 하나 덜렁 지어놓고 바깥은 거의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그 성전을 지켜주지도 못했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때에 성전 바깥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일이 많았을 것이고 더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이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삽부대와 요사밭이라고,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고마웠을 그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해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같은 장 느헤미야서 11장 19절에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론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문지기가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누가 제사장이었는지 제사장의 이름들, 그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묵묵히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172명이었다고 말하죠. 이들 때문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만큼이라도 성전이 세워져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때때로 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분이 운전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운전 자원봉사자들 받았습니다. 쉽게 자원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남보다 훨씬 일찍 와서 교회에 와서 차량을 가지고 노인 아파트에 가서 그분들을 모셔와야 하고 그분들이 끝나면 또 다른 교회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모셔다 드려야 하고 다시 교회 자동차를 놔두고 그리고 자기 차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는 비바람이 치는 날, 맑은 날은 괜찮지만 비바람이 치는 날에
주차장에 나가서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만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고운 옷 한번 입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입고 나왔어도 예배드리고 나서는 바로 벗어두고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옷으로 바꿔 입지요. 멋있는 일 아닙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중보 기도자가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자들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는 철저히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저 숨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숨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도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중보기도팀한테 연락을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기도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중보기도팀에게 알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부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고요, 1부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시는 헌금 봉투를 여러분의 좌석에 꼽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먼지를 줍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쓰레기통을 비우고 청소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알려진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봉사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뢰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의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고 늘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급되는 경우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한 번도 교회 일에 임발부하지 않고 한 번도 교회 일을 자신의 일로 손에 붙들고 감당해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라도 내게 보이는 것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준 무명의 헌신자들로 인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십시다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하기도 하면서 종종 그 맡겨주신 사명들을 포기하고 구경꾼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 성품이 좀 편안하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하나는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속상해졌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컨대 비바람이 치는데 주차장 봉사를 합니다. 여기 차를 좀 세우시죠 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아래 위를 훑어보고 엉뚱한 데다 차를 댑니다. 그러면 비바람을 맞아가며 그 차를 인도해 주셨던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지나시면서 오늘 점심 식사를 받으실 때 좀은 아시겠지만 모두를 다 아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다 우리가 기억해내지를 못하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이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다가 마음에 실망을 하고 일을 내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도 알아주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전혀 낯선 이름들이 열거되어져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름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록해서 적은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경책 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 성경을, 느헤미야를 포함한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잘 몰라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예 하나님 이런 약속을 성경 속에 해주기도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긴 성도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알아보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회가 제대로 잡혀지질 않아서 깍듯한 감사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여러분은 복받을 길을 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맡겨주신 일들을 내려놓고 구경꾼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중심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질 때 우리는 헌신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들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시간은 하나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다 시간을 들이면 그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이 불뜻 들면 그러면 교회를 멈춥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다가 이 돈이면 내가 옷을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내가 차를 바꿀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지갑이 닫혀버리지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자신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주려고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면 헌신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학주일을 지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장학헌금이 봉투가 들어있을 것이고요, 작정하십시오라고 쪽지도 있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돈 많이 거두자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에게 열심히 봉투 드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했으면 싶어서 했어요. 결국 사람을 키워내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 함께하자는 여러분에게 그 초청이죠. 함께하자는 청함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으지 않으면 일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온 20여 년 동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밤을 새워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런 배짱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물질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런 것들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 늘 복을 받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복 받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자기 것들 다 뽑아내고 망해버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제 평생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세상 살면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주 약한 아가씨가 한 미술관 라비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프란시스 헤비걸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가 권고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학교 몇 년 쉬고 여행을 좀 다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행 중입니다. 친구가 사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잠시 와 있죠.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쉬던 곳은 우연치 않게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영향력이 많았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영감을 받았는데 이 헤비걸이라는 여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십자가를 쓰신 예수님 그림이었는데 그 밑에 그림 밑에 라틴어로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데 가슴에 자꾸 담깁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중심해서 찬송시를 지었고요. 딸이 지은 찬송시에 아버지가 곡을 붙여서 완성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311장에 있는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가가 되었어요. 찬송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311장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답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죠. 그리고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룬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생겼나요?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주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받은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311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답을 마음에 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311장 한번 찬송할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 피 흘려 내 죄를 쏟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주님이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늘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 있나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생명으로 이루신 귀한 교회에 일원이 되어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여러분을 부르시던가요?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말하며 사역을, 돌아봄을, 섬김을 내려놨던 적들이 혹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인색했고 관심에 인색했고 물질에 인색했습니다. 수많은 핑계들을 대며 하나님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며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 할 수 있는 용기가 제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죄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점점 더 인색해져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참담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다시 깨달아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줍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주판을 손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52년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보다 더할지언정 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숨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어주도록 오늘 자주일 헌신 예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어줍지 않은 주판을 손에 들고 계산을 하며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지 않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 기억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한 세대에 이 헌신을 잃어버린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이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풀어주시는 것을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합니까? 그 놀랍고 큰 복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2개년의 성상,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은혜로 지키셨지만 뿐만 아니라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헌신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 그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들여서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섬기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정말 고맙다, 교회 잘 섬겨주고 교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 주님의 이야기 모두 듣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여기 있사오니 믿음을 잃어버리는 저 경박한 세대를 하나님 어떻게 깨워야 하겠습니까? 저의 기도가 배나 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들,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